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로 갔다.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잡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그들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불신하고 배반하고, 그들과 옛 언약은 깨졌다. 옛 언약 실패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요. 다윗 왕조도 끝났고요. 그렇게 유다는, 이스라엘은 멸망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옛 언약의 흔적들이 지워져야 새 언약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단초가 된다라는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 언약의 깨뜨림은, 이 옛 언약으로 인한 심판은 새 언약의 등장을 부르는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3절. 자, 그래서 옛 언약이 깨져서 새 언약이 오게 됐다는 새 언약의 필요성을 32절에 말씀했다면, 33절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새 언약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강하게 지금 33절에 말씀하시는 1인칭 주어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매를 치시고,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그들을 불러들이겠다.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다시 그들의 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전에 첫 언약 때는 어디다 써주셨어요? 돌판에 주셨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판에 새긴 언약이 깨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방법. 그래서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외부에 두지 않고 마음 안에 기록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고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그 새 마음 안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는데 내 영을 그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약속을 구약에서도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영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은 이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새 언약 백성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이 3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대로 그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새 언약 백성이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4절. 새 언약의 결과는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 네, 2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새언약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새언약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새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새언약 백성은 그래서 새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 예레미야서 9장 24절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언약 백성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이 새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악을 이제 34절 악을 사하시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새언약과 옛언약이 큰 차이점 하나. 옛언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옛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새언약의 내용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영하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새언약은 34절 끝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죄를 용서하겠다. 사죄가 있겠다. 죄가 용서되는 것이 새언약이다 라고 새언약의 특징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32장 잠깐 가서 볼게요. 32장 38절 언약을 말씀했어요. 새언약의 내용을.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새언약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벌받고 오는 새언약 백성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새언약 백성이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내가 하겠다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은혜로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내 약속한 걸 지키겠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뽑아버렸고 다윗 왕자도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시면서 옛 언약이 깨졌음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언약 관계를 제안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심고 새롭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지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으로 이제 죄사함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신 그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누가복음에서만, 다른 곳은 새 자를 안 넣었어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다 새 언약이라고 넣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분명하게 22장 20절에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새 언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오늘 교동문은 히브리서 8장을 한 건데 거기서도 새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은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사건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새 언약의 성도들은 각자의 마음에 부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새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더 신약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드리고요. 35절부터 40절 말씀에서는 이제 31장 마지막에서는 새 언약을 아주 확고하다. 새 언약은 확고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안 변하는가 하면 하늘에 해가 있는 이상, 하늘에 별과 달이 있는 이상 새 언약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게 35, 36절이에요. 그리고 37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땅 깊은 곳에 언제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 다 측량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다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은 너희는 다 측량할 수 없다.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37절에 하셨습니다. 38, 39, 40절은 날이 이르리니, 아까 말씀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38절에 하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까지 예루살렘 북쪽, 그리고 39절 청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일고 고아로 돌아 예루살렘 서쪽, 그리고 40절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흰동 골짜기 같아요. 그 골고다 언덕, 그 흰동 골짜기에서부터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동쪽, 그 마문까지 이곳, 이 전체를 하나님이 측량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온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 이 새 예루살렘의 예언은 여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가장 강한 주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40장부터 43장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에서도, 스가랴 2장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에스겔서의 결론이 뭐예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 삼마. 이게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들을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에 새 언약 백성을 두시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시며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마지막 절에 말씀에 40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맺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은 과거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전제돼야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옛 언약을 깨뜨릴 때 예루살렘을 버리셨잖아요. 파괴하시고 예루살렘 성까지 파괴하셨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뽑으셨어요. 파괴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심으시고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다시 심어지는 예루살렘은 영원히 여호와가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지점, 여호와의 거룩한 곳, 그곳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맺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매를 치시는 일이며 옛 언약의 파괴에 대한, 옛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는
새 언약을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파괴와 멸망의 길 같지만 사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요. 그래서 29장에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의 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쫓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영원한 새 이스라엘로 새 언약 백성으로 심어지고 세워지는 길임을 이스라엘은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 그분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영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늘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만이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거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아서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힘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매를 때리면서 깊이 생각하시고 창자가 끓는 듯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팠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망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한 인도하심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새 언약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돌비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가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인지 저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잘 훈련되어져 새 언약 백성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잘 빚어지는 저희 공동체,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항상 복만 좋아하고 항상 평안한 것 좋아하고 항상 잘 되는 것 좋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선교지가 아니라 매를 맞는 것도 때로는 있을 수 있고 그 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잘 전하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워지는 선교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까지 주님 함께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도 주님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는 그런 귀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새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